27절에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면 농사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식물이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잘 다녀야만 농사가 잘 지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개념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 거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농부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너무나 다르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밤낮 자고 일어나는 반복적인 일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게 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풍년이 되었던 흉년이 되었던 그 결과로부터 뭐 한 거예요? 농부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씨를 땅에 뿌린 사람도 밤낮 자고 깨고 하면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지만, 비록 씨는 땅에 뿌려졌지만 씨가 자라는 것은 그의 능력 밖이라는 것입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특별히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때 내가 전혀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큼 깊은 잠에 빠지게 될 바로 그때에 생명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분명한 원리 원칙입니다. 류시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류시아가 편역한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이 책을 편역을 했는데 자기가 편집해서 번역을 했어요. 시애틀 지역에 있는 인디언 원주민들 추장들이 한 편지와 연설문들을 류시아가 번역해서 내어놓은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은 영국에서부터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미국 땅에 정착해서 자랄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당시에 그들을 통해서 유럽의 물질 문명을 접한 인디언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주로 인디언 추장의 연설문이나 편지들입니다. 글 실린들을 한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디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팔라는 백인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노루, 사슴, 토끼, 얼룩말이 모두 자기들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시냇물, 강, 산, 호수, 들판이 모두 어머니의 생명을 잉태하는 근원이었습니다. 어떤 추장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워싱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판단 말입니까? 땅이 무기화되었고 땅이 권력화된 현대사회 속에 콘크리트가 아닌 이런 흙을 밟으면서 살아간다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마치 오늘 낮예배 때 새로운
공동체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인디언의 그 원주민들은 생각하기를 그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족의 공동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히 그냥 아무런 그것이 없는 흙이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흙은 흙이 아니라 땅은 그냥 땅 자체로만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땅 자체가 그곳에는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땅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말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상농, 중농, 하농이 있습니다. 하농은 무슨 말일까요? 가장 핫발이 하급에 해당되어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 하급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잡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아니, 돌았으면 잡초가 생기니까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하면 잡초를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농이에요. 돌았으면 매일 잡초만 뽑는, 걔가 농사 짓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게 하농. 중농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면 열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중급에 해당되어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 사람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열매를 어떻게 거두어 들일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 근데 진짜 상농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상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대한, 흙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상농이라고. 올해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흙에서 이 흙이 평생 동안 어떻게 자랄 건지에 대한 관심 가지는 그게 상농인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시애틀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은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철저하게 침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에는 뭘 가진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마치 씨를 뿌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씨를 뿌리는 것 같이 뿌리기만 하면 자라게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그 일을 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거는 인간의 무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영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스스로 자라는 너무 중요한 힘의 원리입니다. 농부는 모르고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이 스스로 그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단에 가깝다라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지는 의문점 하나.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 손 놓고 그냥 룰루날라 기다리며 놀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냐라고 물어보면 근본적으로 할 일은 아무것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흥왕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방해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을 결코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걸 제가 한번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일주일 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 보면서 설교에 대한 걸 가지고 많은 생각을 여기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게 뭘까? 단지 씨앗을 뿌리는 것에 해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내가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생명의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영이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네?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의 가장 큰 오해는 내가 성도들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잘못하면 일일이 모든 걸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예배 출석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막 자꾸 애써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아주 조금의 변화는 동반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든지 이런 것은 배운 것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처음 몇 번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영원한 변화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조금의 변화는 나타날 수 있지만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이요 모습입니다. 본질적이고 지속적이고 존재론적인 바른 변화는 생명의 영인 성령의 역사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목회자의 특별한 무엇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욕심을 목회자가 스스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째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아는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우리 교회 근처에 한 군데 있어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기로 했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4월 달에 부흥회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3박 4일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 사례하고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내가 사람들을 좀 바꿔줄까? 너그 교회 교인들을 좀 변화시켜줄까? 내가 3박 4일 부흥회하러 갈게. 내를 불러.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그 사람이 누군지 내인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3박 4일 만에 뭔가 변화를 자기의 특별한 뭘 가지고 변화를 시키나?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 거지 목사가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변화가 뭘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목회자에 의해서 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거는 일어날 수 있는데 좋은 거는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 그것은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고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천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종말론에 대한 걸 가지고 이야기도 하지만 물론 종말론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대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이것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놔두면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아니더라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풍성해지고 난 이후에 낯을 통한 추수의 시간을 가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만약에 종말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종말은 어떤 때라는 겁니까? 추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좋은 시간이지 우리를 심판하거나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 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인지.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적어도 한가위 때만큼만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큼 뭐예요? 추수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거지. 종말의 때를 해석하더라도 뭐예요? 종말의 때는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거지. 분노해야 되고 짜증내고 열받고 그런 게 종말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종말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지막의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종말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끝났다는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방식이 전혀 새로운 생명의 방식.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건강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그것. 그래서 새로운 시작되는 그게 종말이에요. 그거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고 하고 즐겁고 좋은 시간에 추수에 대한 의미지. 니 이제 끝났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생겨야 돼요? 기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구나. 기쁨이 되는 거지. 종말을 통해서 겁주거나 혼내거나 책망하면 뭐예요?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지. 종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기쁨이요, 즐겁고 좋은 이야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표방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30절, 31절, 32절까지를 쉽게 설명하면 30절은 이 표현은 3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 표현은 이때 당시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간용어 수고에 해당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중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새로운 비유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땅에 씨앗을 뿌리는 비유와 아울러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겨자씨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럼 겨자씨의 특징이 무엇일까?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크게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상징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밭에 심기는 식물 중에서 가장 작지는 극히 작디 작은 너무나 제가 이사하기 전에는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지금 짐이 막
혼용대가 겨자씨가 있어요. 저인데 정말 조그만 건데 보면 있는데 씨앗이 보면 보여. 그냥 뭐 사람들은 눈꽃만 아니 눈꽃보다는 좀 작을 수 있, 큰 왕눈꽃보다는 좀 작겠지만 손에 딱 올리면 색깔도 진한 색에서 딱 보면 딱 보여요. 구분이 딱 되어져.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밭에 심겨 놓으면 3m 이상까지 너무나 거대하게 자라게 되는, 빨리 자라게 되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씨로서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아서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심긴 후에 자라면 큰 가지를 내어서 새들에게 그들을 제공할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크고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작은 일이라 아무도 볼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라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중요한 것이 겨자씨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3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겨자씨가 우리에게 단순히 작은 게 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주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겨자씨의 비유의 본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디 작았는데 크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3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중의 새들에게 깃들일 수 있는 쉼의 공간을 주기 위함이 겨자씨 비유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작은 게 크게 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으냐 크냐가 아니라 겨자씨의 목적에 맞는 그것을 해당하는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중의 새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공간, 깃들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만 되는 것. 이것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왜요? 앞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였듯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커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힘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는 하나님의 쉼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쉼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쉼이 있는 공간, 하나님의 쉼이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서 찌들려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참된 우리를 깃들이게 만드는 힘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남예배 때 이야기했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과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안고 같이 부둥켜 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쉼이 있는 곳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한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거는 불행하다는 이유가 뭐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맛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고 난 뒤에 마군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그래서 불행하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뭐예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작으냐
크냐를 떠나서 작아도 뭐가 있는 것, 쉼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새로운 공동체로 맛보고 누리면서 쉼을 주고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래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큰 교회인데 예배 마치고 그냥 가버리고 끝나는 것.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는 있지만 바른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고 굳이 맞추어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쉼이 있어야 되듯이 교회는 이런 새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누군가가 오더라도 쉼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배우고 더 알아야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도 아직 더 많이 배우고 깨달아가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자라는 것이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있듯이 겨자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겨자씨는 작으냐 크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건 새들도 깃들이고 와서 힘을 얻고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다 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바르게 배워야 되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중에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까? 질문할 내용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고 알아들을 수 없고 다 이해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가르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 속에 언제나 차고 흘러넘침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눈으로 나의 마음으로 보고 깨닫고 바르게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 문을 나갑니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참된 쉼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